예, 여호수아 2장 말씀에는요,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 그리고 오늘 말씀은 라합에 관한 말씀이죠. 이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 수는 세질 않아요. 여자 이름도 거의 밝히지 않고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로 세죠. 그런데 주님의 족보에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하죠. 네. 잘 외워지지가 않네요.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럽니다. 주님의 족보에 세 여자, 마리아까지 합하면 네 여자죠. 이방 여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할 때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봐야 할지, 참, 그래요. 어쨌든, 주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오늘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나는 사실 여호수아가 내용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리고가 이스라엘과 결사항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런 결사항전 결정을 내리고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제가 대한민국 목사죠. 우리나라가 공산당에게 침략을 당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민족의 편에, 나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쨌든 이 싸움의 대열에 서야 되겠죠. 그냥 나는 공산당하고 그냥 같이 살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썩었어. 죄악 가득해. 죄악 덩어리야. 그런 나라에 나도 살아야 할까? 그럽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라를 정리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싸움의 결과가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당연히 이길 터인데 그냥 죽임을 당해야 할까? 여기에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침략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광야 생활이 정리가 되고 또 정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이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럽니다. 라합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전에 개역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야 한다. 살 길을 택해야겠다 하는 것이 라합의 생각입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을 살려줘라. 그리고 이제 라합이 받아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붉은 줄을 받아냅니다. 18절 한 번 더 읽죠.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준 거죠. 붉은 줄을 달아라 합니다. 21절도 있겠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맨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붉은 줄이 맺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죄악 덩어리로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죠. 짜릿하죠. 그래요. 죄가 주는 이 매력이 있어요. 죄가 끄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죄악과 함께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붉은 줄이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붉은 줄이죠. 성경에 어쨌든 6월절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6월절이었죠.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어야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림으로 이제 라합의 집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의 그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잖아요. 이 살몬이 누구일까? 어쨌든 추측을 해볼 때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살몬은 라합이 보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은 그녀의 결정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늘 통로로 족보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충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예요? 붉은 줄을 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물질 문명이 대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물품들에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장 라합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 죄악 가운데 그냥 더불어 사는 눈 멀고 귀 먹은 이런 삶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붉은 줄을 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죄악 가운데 함께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 붉은 줄이 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